36번째 이사야 제목을 옆에 조그마한 제목을 제가 이거 전체 다 해놓고 결론적으로 잡은 건데, 현재 발딛고 장래를 본 선지자라고 썼습니다. 이사야는 그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이다 해서 이사야, 요수아, 예수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아들인데, 이 아모스는 구약성에 나오는 아모스 말고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랑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이사야보다 아모스가 약간 아버지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모스가 좀 흔했던가 봐요, 이름이. 그렇게 되고, 이사야는 좀 독특한 게 우시야 왕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죠. 아주 귀족입니다. 귀족이고 평생을 예루살렘에 살았던 부잣집 도련님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이고, 재밌는 게 아까 말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라는 그 아모스는 공식적으로 농부입니다. 양치는 목자고 또 돌배 농사 짓는 어떤 농부가 나오는데, 아모스는 농부인 반면에 이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귀족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잠깐 나오는 건데, 첫째 아들 이름은 사할야습인데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좀 희망적인 제목인데, 둘째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성경에 나오는 제일 긴 이름입니다. 8자고 전리품으로 번영할 것이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상대편 입장이고, 내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우리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거 다 빼앗아가 부자 될 거란 말이니까 급하게 망한다는 그런 말인데, 선지자의 숙명이죠. 자기 아들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을 담아야 하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꽤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우시야라는 자기 사촌이 왕할 때부터 조카죠 요담, 그 다음에 손자뻘 되는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선지자 하다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때 처형을 당합니다. 탈무드에 하면 톱으로 허리를 잘려 죽었다는, 성경에는 기록 안 나오는데 그런 전통이 들을 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우시야 때가 우리 조선으로 치면 영조 정조 때입니다. 세종 때 전성기 누리다가 잠깐 삐끗거리다가 영조 정조 때 중기를 말하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쭉 오다가 우시야 왕 때, 그때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태조.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이름 짓는 건 그만큼 잘 된다는 말이죠. 하여튼 요때가 두 왕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좀 평화를 주게 되게끔 저끼리 좀 약해져 가지고 잘 됐죠. 잘 되니까 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평안할 때 곧 위험할 때를 준비해야 되죠. 폭풍전야 같은 그런 때입니다. 우시야가 정말 외교적으로 잘했고 군사적으로 잘했고 땅도 많이 넓혔고 했는데, 잘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말년에 가서 선을 넘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여호와 제단에 분양하는 거, 이거를 그냥 됐다, 이 나라에 지금 제사장보다 내가 더 크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억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쳐가지고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 위대한 왕이 문둥병 걸리자마자 바로 별궁으로 격리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다가 죽고 말죠. 이 잘 될 때 이사야서 내용은 전부 다 회개입니다. 평안하고 되게 태평스러울 때 이사야가 벌써 선지자의 통찰이죠. 곧 이렇게 방관하고 평안하다고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위험할 때 오구나.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회개하자를 외치는 겁니다. 이사야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름받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좀 잔잔하게 흘러다가 6장에 이제 결정적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또 그때 아수르의 왕이 어떤 디글랏 빌레셀리라는 사람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거의 같은 해에 벌어집니다. 왕이 죽고, 또 이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태평스러운데 이사야 1장이나 보면 당시 분위기가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속에 통탄이 터지는 게, 소도 지 주인 누군 줄 알고 지 어디서 먹을지 아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지은 창조자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말하고, 1장 12절 13절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게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이런 표현 흔하지 않은 표현인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도 회개할 마음도 없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교양만 쌓고 너스레 떨다 가가지고 죄는 회개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오는 걸 내가 못 견디겠다. 뒤에 이런 말도 합니다. 누가 좀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회개는 전혀 생각도 없었고, 죄 짓는 게 다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내만 잘못하나 이런 분위기죠. 그게 뭐냐니까 사람 마음속에서 죄책감을 없애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죠. 내만 하나. 뭐 내만 죄진다. 학교 처음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나한테 농담한다고 회식 가가지고 뭐 한잔 왔어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이제 웃으면서 뭐 얼마 전에 끊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가냐니까 뭐 내 아는 뭐 목사도 뭐 한잔 하더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내가 한잔 해버리면 한 잔만 합니다 해버리면 나중에 가가지고 뭐 한 잔 두 잔이고 두 잔 한 잔 그래 되는 거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끊어버려야 되는데 뭐 요쯤 하면 되겠지 합의되겠지 날 좋게 봐주겠지 생각하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우시아 왕이 죽고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다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뭐 국가적으로 위기다 싶을 때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기도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죠. 자기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보좌에 계신 주님과 그 주님을 예배하는 스랍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이걸 보자마자 이사야의 반응이 뭐냐니까 회개합니다. 화로가 나의 죽게 해줬다. 내가 부정한 죄 중에 있는데 거룩한 주님 보았다 하면서 내가 막 이사야가 성전에 처음 갔겠습니까? 이사야는 지금의 선지자니까 자주 갔겠죠. 뭐 목사니까 갔겠죠. 근데 그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회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예상 못하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니까 자기 속에 있던 흑암들, 죄들이 너무 깨끗하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밝은 데 가보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 버려요. 이사야가 자기 죄를 감당을 못하니까 통곡합니다. 나 죽겠네. 진짜 이게 회개죠.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하니까 천사가 와서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 입술이 지지면서 내가 정하다니까 너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 놀라운 하나의 기적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죠. 6장 8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로 회개하고 용기 있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이 자기 속에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보니까 누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죄라 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다 그렇다고 하는 가운데 가가지고 죄를 죄다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갖고 이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들린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자기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옆에 제가 적어놨죠. 불편하면 뭐다? 사명입니다. 만약에 식사 갔다 오는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옆에 젓가락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냥 보고 떨어진다고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아이고 저거 떨어져 왜 하노 저거 설거지 해야 되겠다 귀찮은데 이렇게 마음에 더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치아라는 소리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애들이 막 추운데 옷 입고 오는 거 보고 막 아이고 철없다 이런 애가 있고 안쓰러워가지고 야야 목도리 없나 하고 다니라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남들에게 안 밟히는 예민한 게 잡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예민성이고 민감성이고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중에도 찬양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찬양이 되게 예민하신 분이에요. 근데 음치인 분들은 뭐 찬양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 빨리 끝내고 설교해야지 이렇게 있거든요. 불편하면 사명이란 말은 동일하게 내 눈에 밟히는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께서 이걸 예민하게 하셨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도와주러 하셨구나 라고 되는 거죠. 이사야가 이것 듣자마자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할게요. 이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능도 은혜도 또 적절한 재물과 준비된 사람까지 붙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도 늦을 정도로 많이 타락했는데 그때 들려주는 소망이 뭐냐니까 바로 거루터기에 대한 소망입니다. 상수리 나무 같은 아름드리 나무가 이방이 와서 다 잘라가고 죄지 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거루터기가 남아있고 그 거루터기 옆에 새 싹이 올라오는데 그게 이 땅의 희망이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희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쪽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두 명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내 마음에 민감하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일 잘하는 게 아니고 뭐 돈 많은 사람이 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예민한 사람이 그분이 주의를 하는 거죠. 이제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아하스인데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걸 알고 왕에게 가서 조카 버리니까 왕 전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했는데 이 조카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뭐 하냐니까 이 마음속으로는 저 벌써 아수르를 의지할 생각 다 계획 다 짜놨는데 자기 삼촌뻘 되는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 의지를 하니까 예 뭐 제가 나중에 기회 좀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사야가 다 그치죠. 기도해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전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진짜 못 믿겠으면 하나 사인 구하면 사인을 보고 믿어봐야 될 거 아니냐 할 때 이 아하스가 어떤 말 하냐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시험합니까? 이게
잘못 보면 되게 겸손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무슨 내가 어떻게 그럽니까? 이런 굉장히 겸손한 말을 하면서도 그 속에는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됐습니다. 뭐 하나님이 굳이 이게 낫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사야 쪽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징조를 안 구하는데 억지로 징조를 줍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보라 처녀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이라는 글자가 복수입니다.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면 임은 함께 한다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 처녀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의 보여진인데 그게 뭐냐니까 성경음이 없는, 그러니까 어린 여자가 아니라 성경음이 없는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가 어린 여자가 애 놓을 수 있죠, 현대에는. 근데 남성을 모르는 여자가 애 놓는 건 기적입니다. 앞으로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 기적이 뭐냐? 처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징조가 되는. 결국 나중에 왕이 끝까지 하나님 안 구하고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해서 원군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부수지만 이 아수르 왕의 본심은 따로 있죠. 유다까지 점령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천신만고 끝에 유다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한테 또 침공하죠. 그게 바로 유명한 그 사네립 왕이 와가지고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히브리 말로 너희 하나님 죽었다 막 모욕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울면서 주님 저 악한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할 때 이사야가 나가서 걱정하지 마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리고 산네립이 급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따르고 이방 종교를 막 관용하는 정책을 펴다가 그때 이사야는 그러니까 므낫세 봐서는 자기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니까 불편하니까 이 악한 왕 므낫세가 이사야 허리를 잘라서 처형했다는 게 성경에 안 나오지만 탈무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장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상하게 예수님보다 700년 전 내용인데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개만 나왔는데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이가 올 건데 그 아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와가지고 뭐 하냐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에 가서 이 말 전해라. 갇힌 자가 자유를 선포되고 상한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뜬다. 바로 요게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요게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53장 보면 유명한 말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질 예수 모습을 다 나옵니다. 그의 풍채가 별로 좋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에서 나오는 거고, 또 53장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달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두 강도와 함께 달렸던 것.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던 것까지 이사야서에 다 나오죠.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은 전체가 다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주제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대표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이 싸울 건데 여자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기 나오는 여자 후손이라는 거 바로 남성과 여자 사이. 보통 사람은 전부 다 제가 있다는 말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있다는 말인데 창세기는 벌써 남자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 그 예수 그분이 바로 마귀의 권세를 멸할 거라는 게 예언이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왜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는 이삭은 제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가지고 양을 잡아 번제할 때 그때 이삭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었죠. 이삭이라는 존재는 제물 겸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 되신 것 바로 이삭의 모습에서 볼 수 있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서 팔려가서 감옥까지 가고
나중에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팔려가고 십자가까지 내려갔다가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요셉 일생에서 보는 그 그림.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되 뼈를 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편의 두 강도는 그 군인들이 뼈를 긁습니다. 일종의 확인사살이죠. 근데 예수는 벌써 돌아가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뼈를 안 꺾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에 뼈를 꺾지 않는 전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앞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희생제물 될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뼈를 꺾지 않고 죽으실 거라는 것이 보이고, 또 민수기에 나오는 불평할 때 노스로 구리로 만든 노뱀을 세워가지고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겠다 요 말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쳐다보면서 한다는 말하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서 한다는 거하고 이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요한복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모든 부분에는, 또 심지어 거기 나오지만 시편 22편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거 막 들어봤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그냥 아파서 한 말이 아니라 요때에도 이미 시편에 나오는 이게 그대로 예수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예수님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심지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까지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네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왜 동방박사가 왔을 때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왕으로 오시리가 어디 오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오실 때 왕으로 뭐 100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맨 끝에 나오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한 번도 사람을 등에 실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예수님 타고 오시는 장면까지 구약에 다 나와. 그러니까 구약만 제대로 보면 신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네를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헛된 망상 가지고,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하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마치 우리 치면은 뭐 안중근이나 이런 영웅들을 말했습니다. 영웅, 히어로.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자기의 승리를 가져올 어떤 무력투쟁의 그런 메시아를 바랐기 때문에, 다윗 같은. 예수가 와서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에게 의해서 로마 군중에 팔리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 신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성경이 무려 21번 언급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 바울이나 베드로가 정말로 이사야서를 많이 언급했고, 이사야서는 구약 가운데 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내용입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딘지 아시죠? 10편이죠. 150편만 있으니까. 근데 짧아서 다행인데, 이 이사야서가 두 번째로 깁니다. 무려 66장입니다. 성경 연구하시는 분 보면 이사야서 66장 되는데 1장부터 39장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분위기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 회개해라, 심판 온다, 벌 받는다, 이 좀 이렇게 무섭게 꾸중하시는 내용이고, 40장부터 갑자기 확 바뀝니다. 그래서 제 밑에 실어나 절 밑에 40장 1절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래가지고 갑자기 4절부터는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바뀝니다. 신기한 게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 66장 아닙니까? 그리고 39장까지는 뭔가 좀 이렇게 율법같이 무섭고 암울하고 좀 이렇게 고압적인데 뒤에 27장은 되게 밝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이사야가 벌써 이걸로도 벌써 예언했네 하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니까 본래 성경은 장절군이 없습니다. 창세기가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한 두루마리. 출애굽기도 한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점점 이렇게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대중화되면서 문제는 너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자기가 보면서 이제 문맥을 나누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지금의 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66장이 되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이고 4장부터 60장까지는 구약, 이게 그거는 너무 성경을 볼 때, 물론 성경이 귀한 책이고 영적인 책이 맞지만 마치 무슨 부적처럼 그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뭐 밤에 잘 때 악몽꾼 하니까 누가 성경 배고 자라, 이거 성경 배고 자면 다 놉니다. 그 전혀 효과 없습니다. 뭐 성경을 찢어가 뭐 그러니까 부적 대신에 그런 철학 쓸 때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학교도 내한테 와가지고 뭐 내가 메모한 거지 뭐 목사님 부적입니다. 내가 쓸데없이 네 그런 게 있는 거야. 마음속에 뭔가 목사가 메모 하나 써주면 이게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쓸데없는 거고 우연하게 얻어맞은 거지. 이게 뭐 하나님의, 물론 또 주님께서 장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할 말은 없지만 너무 그래 믿는 거는 과하고, 옛날에 그래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알레고릭 하는데
그 기는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구해가지고 왜 주막에 들다 주고 자기는 지금 바빠 가야 되니까 치료비를 주거든요. 그때 치료비 줄 때 그 동지에 2개 주거든요. 영화 주인한테 지금 말하면 우리 집에는 한 20만 원 주고 10만 원짜리 2개 주고 이제 갔다 올 테니까 혹시나 더 들면 내가 갚을게. 그 얘기는 누가 선한 사람인가를 묻는 겁니다. 제사장도 도망가고 레위인도 도망가는데 그때 참 인정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 누가 이웃이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차마 사마리아이라는 이름을 하기 싫어가지고 선행을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끝인데 어떻게 살아니까 봐라. 동전 2개가 바로 신약과 구약. 갔다 온다 하지 않느냐. 재림하시는 것.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면 또 성도들이 은혜를 그래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니까 옛날에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한 그 소위 영파 목사님들이 자꾸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둘러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천당 가는 게 얼마나 힘들다 하면서 낙타가 왜 바늘귀로 들어가는 하잖아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는 가능하단 말입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세 때 골치 아픈 거예요. 사제들도 부자고 부자들이 많은데 부자 천당 못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봤는데 예루살렘 성문이 큰 게 있고 낮에 여는 큰 문이 있고 밤에 응급으로 비상으로 여는 쪼개난 문이 있다. 근데 그 별명이 바늘귀다. 그래서 그거 낙타가 하면 낙타가 무릎 꿇기도 가야 된다. 그래서 부자가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성도 다 은혜 받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바늘귀라는 문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부자가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부자든 박사든 뭐 차은우든 못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 오직 구원받은 유일한 능력이 뭐냐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돈 때문에 자라 이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어거지로 해석하려고 막 만드니까 없는 걸 저도 신학 처음 갔을 때는 그게 바늘귀가 그건 줄 알았어요. 책에도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면 말립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걸로 은혜 받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희한하대 하면서 막 에레미야나 다니엘처럼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의 선생을 부름받았으면 더 억울하거든요. 이사야는 나라가 제일 안정됐을 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를 쭉 다 겪은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나라가 너무너무 좋았을 때 하하 이 가다가 망했는데 라는 감이 왔는데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먹어요. 결국 나라가 망해가지고 자기가 나라가 멸망하면서 목전에도 자기는 숨겨고 말거든요. 현재 그 영적으로 너무 암흑한데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이 절망 끝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의 빛이 있다. 그걸 보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사야의 이사야에서 가장 결정적인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60절까지 묻어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뭐 여기 다 계시겠지만 우리 연금도 아니고 내 건강한 육체도 아니고 우리 유일한 내가 살고 죽음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걸 아니까 이사야서가 밑에처럼 백성을 위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면 약한 사람을 세울 줄 알고 정죄만 아니라 회개라 하라고 말도 하지만 그걸로 뻗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다음에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어찌하든 사람을 품어가려는 그런 넓은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학교생활 잘하신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